17절입니다. 그의 이웃 여인들이 그에게 이름을 지어 주되 나오미에게 아들이 태어났다 하여 그의 이름을 오벳이라 하였는데 그는 다윗의 아버지인 이새의 아버지였더라.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우리는 지난주에 룻기 3장에서는 룻이 보아스를 찾아가서 기업을 물을 자의 의무를 행해달라라는 그런 요청을 하는 것을 우리는 보았습니다. 그래서 보아스는 이 요청을 좋게 여겼고 또한 그 의무를 이제 준행하려고 합니다. 이제 오늘 본문 4장은 이제 그에 대한 이야기가 어떻게 진행되는지가 나타납니다. 우리는 크게 4장을 네 단락으로 구분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아스는 이제 날이 밝는 대로 성문으로 올라가 앉습니다. 성문이라는 것은 많은 사람들이 오고 가는 장소였기 때문에 이제 공적으로 판결을 내리고 이제 증인들을 세우기에 아주 합당한 장소로 사용되곤 하였습니다. 그래서 보아스가 성문에 앉아서 기업 물을 자를 기다리고 있는데 1절에 보시면 마침 보아스가 말하던 그 기업 물을 자가 지나가게 됩니다. 룻기 저자는 이제 앞에서도 언급했듯이 우연히, 마침이라는 표현들을 통해서 이 우연처럼 보이는 일들 너머에 하나님의 일하심이 계심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시작도 이렇습니다. 마침 그 기업 물을 자가 지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여기서 먼저 기업을 무르다라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를 잠시 살펴보고 넘어갈 필요가 있습니다. 기업을 무르다라는 이 표현은 이제 히브리어로 고엘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기업을 무르다가 곧 고엘인 것입니다. 이 고엘이라는 단어의 뜻은 다른 사람에게서 다시 산다, 그리고 구원한다, 보호한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기업을 무르다라고 이야기할 때에는 주로 잃었던 재산을 찾아주거나 어떠한 사람을 회복시켜준다라는 의미로 사용이 되곤 합니다. 그래서 가족이나 친척 중에서 빚을 져서 땅을 잃게 되었을 때 그 빚을 대신 갚아주고 땅을 다시 사주는 것, 그것을 고엘이라고, 기업을 무른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또한 어떤 사람이 돈이 없어서 빚을 지고 다른 사람의 집에 노예로 이제 팔려가게 되었을 때에 그 빚을 대신 갚아주고 그를 이제 해방시켜주는 것, 이것을 기업을 무르다, 고엘이라고 또한 표현을 합니다. 이런 점에서 고엘은 구원하다, 구속한다 라는 이러한 뜻으로 이해되기도 합니다. 룻이 보아스에게 요청한 것이 바로 이 고엘입니다. 고엘을 이행한다는 것은 그 자신의 재산을 사용하여 다른 사람을 돕는 것입니다. 그 사람의 기업을 내가 무르다, 내가 다시 사서 그 기업이 잘 보존되도록 하는 것이죠. 그래서 기업을 무른 사람, 고엘의 책임을 다하는 사람은 어떤 면에서는 자신의 희생을 요구하는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보아스는 룻이 자신을 찾아와서 그 고엘을 행해달라라는 이 말에 기쁨으로 여깁니다. 이런 점에서 보아스가 얼마나 경건한 사람이었는지 우리는 짐작하게 됩니다. 그는 율법의 원리를 따라서 인자와 긍휼이 자신의 삶에서 또 사회 속에서 나타나기를 원했던 사람입니다. 그러나 이 고엘을 행하는 데 있어서 순서가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가까운 친족에게 그 의무가 주어집니다. 그런데 만일 그 가까운 친족이 그 고엘을 행하기를 거부한다면 그 의무는 이제 그 다음 순서인 친척에게 넘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보아스가 룻에게로부터 요청을 받았을 때 보아스는 자신이 먼저 그것을 행하고 싶었지만 자신보다 먼저 된 친족이 있음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 사람의 뜻을 먼저 구하는 것이 합당하다고 여기고 성문에 앉아서 그 사람이 지나가기를 기다리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본문 1절을 보면 마침 보아스가 말하던 기업 물을 자가 지나가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보아스가 그를 불러서 앉힙니다. 그런데 보아스가 그 사람을 불러 앉히는데 1절에 보시면 그 사람의 이름을 부르기를, 호칭하기를 아무개여 이리로 와서 앉으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룻기의 저자는
이 사람의 이름을 의도적으로 기록을 하지 않습니다. 아무개라는 표현을 통해서 이 사람은 별것 아닌 사람처럼 치부해버리고 끝나버립니다. 왜 룻기의 저자가 이 사람의 이름을 아무개로 했는지는 우리가 잠시 후에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나오미가 자신의 기업을 팔려고 합니다. 그래서 3절 말씀해 보시면 보아스가 그 기업 물을 자에게 이르되 모압 지방에서 돌아온 나오미가 우리 형제 엘리멜렉의 소유지를 팔려함으로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학자들은 나오미가 기업을 팔려고 한다라는 것에 있어서 크게 두 가지 정도로 해석을 합니다. 하나는 이 땅이 나오미의 소유지로 지금 되어 있는데 나오미가 너무 빈궁해져서 그 땅을 누군가에게 팔 처지에 이르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기업 물을 자가 나오미의 밭을 대신 사주므로 나오미가 이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준다는 것이죠. 또 다른 해석은 나오미가 이전에 엘리멜렉과 함께 모압으로 떠나가는 그 시점에 이미 땅을 다 팔고 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 땅을 다시 사기를 원하는데 그 땅을 다시 사올 어떤 재정적인 여력이 없자 그 일을 대신해줄 이제 기업 물을 자, 고엘의 역할을 해주는 사람을 찾고자 한다는 것이죠. 만약에 고엘의 의무를 누군가 해준다면 나오미는 살아있는 동안에 자신의 땅에서 생겨나는 소득을 가지고 살아갈 수가 있었을 것입니다. 어떠한 상황이든지 간에 그 땅이 이미 나오미의 소유였든지 아니면 나오미가 기존에 팔았던 땅을 다시 사오려고 하는지 간에 누군가가 고엘의 역할을 책임져서 그 땅을 나오미에게 회복시켜 줘야 했습니다. 이제 보아스가 그 일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4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4절입니다. 내가 여기 앉은 이들과 내 백성의 장로들 앞에서 그것을 사라고 내게 말하여 알게 하려 하였노라. 내게 구하여 알게 하라. 내 다음은 나요. 그 외에는 물을 자가 없느니라 하니 그가 이르되 내가 물으리라 하는지라. 이 4절 마지막에 이 아무개의 대답이 나옵니다. 내가 물으리라. 내가 그 고엘의 의무를 감당하리라. 내가 내 돈을 써서 내 재산을 내서 그 나오미를 도와주겠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5절에 보아스가 다시 한번 또 다른 이야기를 합니다. 보아스가 이르되 네가 나오미의 손에서 그 밭을 사는 날에 곧 죽은 자의 아내 모압 여인 룻에게서 사서 그 죽은 자의 기업을 그의 이름으로 세워야 할지니라 하니 보아스가 아무개에게 추가적인 요청을 또 하는 것입니다. 당신이 그 기업을 물으겠다면 그 땅을 사는 것뿐만이 아니라 이제 계대 결혼의 의무도 감당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제 계대 결혼이라는 것은 이제 아들이 없이 죽은 형제의 자녀를 대신 낳아서 그 형제의 가문을 이어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 형이 아들을 낳지 못하고 죽으면 그 기업이 이어지지 못하니 이제 형제가 이제 대신 아들을 낳는 것이죠. 이런 계대 결혼까지 요구를 하자 이 아무개가 이제 태도를 바꿔서 거절을 합니다. 6절 말씀입니다. 그 기업 물을 자가 이르되 나는 내 기업에 손해가 있을까 하여 나를 위하여 물으지 못하노니 내가 물을 것을 내가 물으라. 나는 물으지 못하겠노라 하는지라. 이 사람이 거절을 합니다. 근데 그 거절하는 이유에 있어서 나는 내 기업에 손해가 있을까 하여 나를 위하여 물으지 못하겠다라는 것입니다. 이 아무개라는 사람은 처음에 보아스가 제안을 했을 때에 고엘의 의무를 행해라 라고 제안을 했을 때에 아마 이렇게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내가 지금 나오미의 기업을 물러준다면 지금은 그 땅이 나오미에게 돌아갈지 모르지만 그 나오미는 지금 나이가 많이 들었습니다. 남편도 없고요. 자식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 땅을 물려줄 후손이 없는 거죠. 그러면 나오미의 그 땅은 나오미가 죽게 되는 순간 가장 가까운 친족인 자신에게 돌아오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면에서 아무개는 손해보는 일이 아니었던 것입니다. 어떤 면에서는
투자인 것이죠. 나중에 자기가 더 큰 것을 얻기 위한 투자를 고엘이라는 의문을 통해서 하려고 했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보아스가 룻과 결혼하여서 이제 그 기업을 이어주어야 된다라고 했을 때 이 아무개가 생각했던 것과는 전혀 다른 이야기로 펼쳐지게 됩니다. 룻과 결혼을 해서 아들을 낳게 된다면 그 첫째 아들은 게대의 결혼에 따라서 이제 엘리멜렉의 후손이 되게 됩니다. 그러면 나오미의 땅은 나오미가 죽었을 때에 이제 가까운 친족인 자신에게 돌아오지 않고 새로 태어난 그 아들에게 이제 기업이 돌아가게 되는 것이죠. 이렇게 된다면 아무개는 돈은 돈대로 써서 그 땅을 사서 주는 것이고 자신이 그 아들을 낳는 수고, 노력들, 모든 애씀들이 다 이제 엘리멜렉의 가문이 세워지는 데에 있어서 쓰여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생각한 그 아무개가 한마디로 거절을 합니다. 6절 말씀에 나는 내 기업에 손해가 있을까요? 나를 위하여 무르지 못하겠노라. 이 사람은 자신의 기업, 자신의 재산을 지키기 위해 인애와 긍휼로 베풀어지는 그 고엘의 의무를 행하기를 거부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은 굉장히 사유사욕에 뛰어난 사람이었고 계산법이 빠른 사람이었을 것입니다. 우리는 이런 상황 속에서 왜 룻기의 저자가 그의 이름을 아무개라라고 기록을 했는지를 우리는 생각하게 됩니다. 보아스가 자신보다 가까운 친족, 그 친족의 이름을 몰랐을 리가 없었을 것입니다. 분명히 어떠한 이름을 불러서 그 사람을 가까이 오게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의도적으로 그 사람의 이름을 기록하지 않고 있는 것이죠. 지금 보아스와 이 아무개의 모습을 보면 보아스라는 이 인물은 엘리멜렉의 가문이 지워지지 않도록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약한 자, 가난한 자, 의지할 곳 없는 자를 위해서 그 가문이 계속해서 이어질 수 있도록 보아스는 최대한의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무개는 엘리멜렉의 이름이 약속의 땅에서, 그들의 가문이 약속의 땅에서 지워지는 것에 있어서 그렇게 별반 중요하게 생각을 하지 않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아무개라는 사람은 보아스와 비교했을 때 하나님께서 원하신 인자와 자비, 사랑, 긍휼 이런 것과는 전혀 거리가 먼 사람이었습니다. 자신의 이익을 쫓아 살아가는 사람이었던 것이죠. 이런 면에서 성경은 아무개의 이름을 기록하지 않았습니다. 그가 세상에서 얼마나 재력이 있었는지, 그가 세상에서 얼마나 큰 명성을 가지고 있었는지는 모르겠지만 하나님 나라의 성격에 비추어 보았을 때에 그는 아무것도 아닌 아무개에 불과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긍휼이 없는 자의 이름은 성경에 기록되지 않았고 지금 우리들에게도 기억되지 않고 있습니다. 반면에 보아스의 이름은 오늘 성경에 기록되었을 뿐만 아니라 이후에 마태복음에서 나타나는 예수님의 계보에서도 나타나는 것을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우리는 우리가 어떤 원리로 살아가고 있는지를 돌아보아야 할 것입니다. 오로지 나를 위하여, 눈에 보이는 유익과 명예를 위하여 우리가 아무개처럼 살아가고 있는지, 혹은 자신의 손해와 수고를 감수하면서라도 하나님의 긍휼이 내게서 나타나기를 바라며 소망하고 있는지 우리는 우리 자신을 돌아봐야 될 것입니다. 이어지는 7절에서 12절까지는 이제 아무개가 기업 무르기를 포기하자 그 보아스가 기업을 자신이 이제 무르고 룻을 아내로 삼아서 죽은 자의 기업을 세울 것이다 라고 증언하는 내용이 이어집니다. 그리고 그 증언을 들은 모든 백성들이 이제 그 보아스와 룻을 축복합니다. 이 단락에서 축복의 내용만 잠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1절과 12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성문에 있는 모든 백성과 장로들이 이르되 우리가 증인이 되나니 여호와께서 내 집에 들어가는 여인으로 이스라엘의 집을 세운 라헬과 레아 두 사람과 같게 하시고 내가 에브라스에서 유력하고 베들레헴에서 유명하게 하시기를 원하며 여호와께서 이 젊은 여자로 말미암아
네, 이 백성들이 그 집을 보면서 세 가지의 축복을 지금 구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복은 룻으로 하여금 이스라엘의 집을 세운 라헬과 레아 두 사람과 같이 되기를 원한다라는 것입니다. 이 라헬과 레아는 이스라엘의 12지파를 세운 이스라엘 민족의 어머니와 같습니다. 근데 이 모압 여인인 룻을 이 이스라엘의 어머니인 라헬과 레아와 같은 자리에, 그런 같은 지위에 올려두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방 여인이 자신의 고향, 자신의 우상에게로 돌아가지 아니하고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찾아온 그 모습 속에서 이제 하나님의 은혜가 그 가운데 충만해지기를 지금 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두 번째 그들이 간구하는 축복의 기도는 보아스가 에브랏에서 유력하고 베들레헴에서 유명하게 되기를 원한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그저 보아스가 잘되고 번성하기를 바란다라는 것이 아닙니다. 그 보아스가 자신의 모든 손해를 감수하면서까지 엘리멜렉의 기업을 이으려 하는 그런 모습이 명예롭게 더욱더 드러나기를 바란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백성들은 보아스가 행한 이야기들을 나누며 그것들을 다시 한번 떠올릴 것입니다. 그래서 자신들에게도 그러한 경건이 나타나기를 바라며 또한 자신들 또한 하나님 나라를 세워나가는데 더 많은 노력을 가할 수 있도록 그들이 애쓰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보아스의 그러한 선한 행위가, 선한 열매가 자신들에게도 나타나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축복은 너의 집이 베레스의 집과 같게 되기를 구한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이 베레스는 창세기에서 다말이 그의 아버지 유다로부터 낳은 아들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정상적이고 떳떳한 방식으로 낳은 아들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유다와 다말의 계대 결혼을 통해서 유다의 가문이 세워질 수 있도록 또한 복을 내리셨습니다. 마찬가지로 보아스와 룻은 이러한 계대 결혼을 통해서 그들의 집이 번창하고 또한 엘리멜렉의 집이 더욱더 세워질 수 있기를 간구한다라는 그러한 기도를 이 백성들이 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13절에서 17절까지는 이 보아스와 룻이 결혼해서 아들을 낳는 장면으로 이어집니다. 14절에서 16절 말씀입니다. 여인들이 나오미에게 이르되 찬송할지로다. 여호와께서 오늘 내게 기업 물을 자가 없게 하지 아니하셨도다. 이 아이의 이름이 이스라엘 중에 유명하게 되기를 원하노라. 이는 내 생명의 회복자며 내 노년의 봉양자라. 곧 너를 사랑하며 7 아들보다 귀한 내 며느리가 낳은 자로다 하니라. 나오미가 아기를 받아 품에 품고 그의 양육자가 되니 그의 이웃 여인들이 그에게 이름을 지어주되 나오미에게 아들이 태어났다 하여 그의 이름을 오벳이라 하였는데 그는 다윗의 아버지인 이새의 아버지였더라. 여기에서 룻과 보아스가 아들을 낳았는데 룻과 보아스의 이름이 전혀 언급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룻이 낳은 아들임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나오미에게서 아들이 태어났다라고 사람들이 이야기합니다. 왜냐하면 이 아들은 나오미를 위한 아들이었기 때문입니다. 성경이 이렇게 말씀하는 까닭을 우리는 룻기 1장을 통해서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잠시 룻기 1장 20절, 21절을 찾아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룻기 1장 20절, 21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나오미가 그들에게 이르되 나를 나오미라 부르지 말고 나를 마라라 부르라. 이는 전능자가 나를 심히 괴롭게 하셨음이니라. 내가 풍족하게 나갔더니 여호와께서 내게 비어 돌아오게 하셨느니라. 여호와께서 나를 징벌하셨고 전능자가 나를 괴롭게 하셨거늘 너희가 어찌 나를 나오미라 부르느냐 하니라. 이 1장에서 나오미의 상황은 굉장히 절망적이었습니다.
남편과 아들들을 다 잃었고 기업을 물을 후손도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풍족하게 나간 듯 하지만 텅 빈 상태로 돌아올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나오미에게 하나님은 괴롭게 하신 하나님, 징벌하시고 텅 빈 상태에 처하게 하신 하나님에 불과했습니다. 그래서 그녀가 베들레헴에 돌아왔을 때 온 성읍의 사람들이 그녀의 이름을 나오미라라고 부르자 그녀가 보인 반응은 자신을 나오미라 부르지 말고 마라라 불러달라는 것이었습니다. 이런 나오미의 반응은 단순히 자신의 이름을 바꿔 불러달라라는 그런 요청이 아니라 자신의 존재 자체를 부정하는 것과 같은 태도입니다. 나오미라는 존재는 이제 더 이상 세상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벌받는 자, 괴로움을 받고 저주를 받은 자, 아무 소망이 없이 살아가는 자, 이 사람만이 지금 존재할 뿐입니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1장에서 절망적이고 낙심적인 그 나오미의 상황이 룻기의 후반부로 이르를수록 새로운 소망으로서 채워지는 것을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소망의 궁극적인 열매가 지금 룻이 낳은 아들에게서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이 아들은 나오미의 상황이 1장에서와는 전혀 정반대의 상태로 바뀌었음을 보여주는 그러한 증거와 같은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텅 비었던 나오미의 삶은 지금 생명으로 바뀌게 되었습니다. 그녀의 슬픔은 기쁨의 노래로 바뀌게 된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이렇게 채워주십니다. 세상 속에서 각자의 힘으로 생명을 구하는 자들에게는 슬픔과 괴로움만이 더할 뿐입니다.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은 축복의 하나님이 아니라 공의의 하나님으로서 다가가실 것입니다. 그러나 모압에서의 모든 소망을 버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은 새로운 생명을 허락하십니다. 우리가 이 시간 함께 모여 주 앞에 예배하고 있는 이 순간에도 우리가 생명 주신 하나님을 경험하고 또한 신뢰하며 우리가 그 생명을 지금도 누리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이 자리에 모여 있는 것이죠. 나오미의 상황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근데 본문 14절을 다시 보면은 여호와께서 오늘 내게 기업 물을 자가 없게 하지 아니하셨도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곧 기업 물을 자가 이제 당신에게 생겼습니다라는 것이죠. 근데 이때 기업을 물을 자는 보아스를 말하지 않습니다. 보아스가 아니라 나오미의 품에 안긴 그 아기가 나오미의 기업을 물을 자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15절에서 그 기업 물을 자가 어떤 아이인지를 이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15절에 이는 너의 생명의 회복자이며 내 노년의 봉양자라. 곧 너를 사랑하며 7 아들보다 귀한 내 며느리가 낳은 자로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소망이 없던 그 나오미에게 이 아들이 새로운 생명을 줄 것입니다. 성경은 특별히 완전수인 숫자 7을 통해서 7명의 아들보다 그 완전한 아들보다도 더 귀한 며느리가 낳은 아들, 가장 사랑스럽고 귀한 자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자녀를 낳기 전까지는 보아스가 그 나오미의 기업을 물을 자로서 존재했습니다. 그러나 이제 그 아들이 태어나자 그 작은 아기가 기업을 물을 자로 바뀌게 된 것입니다. 처음에 설교 초반에 기업을 물으다라는 것이 이 고엘이라는 단어의 뜻에 다시 되산다라는 의미뿐만 아니라 보호한다, 구원한다라는 뜻이 있음을 우리가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그런 점에서 새로 태어난 그 아기는 나오미의 구원자가 된 것입니다. 근데 이 아이가 나오미의 구원자가 된다는 것은 그저 한 아기가 태어난다는 사실만으로서 그 의미를 갖지 않습니다. 17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의 이웃 여인들이 그에게 이름을 지어주되 나오미에게 아들이 태어났다 하여 그의 이름을 오벳이라 했는데 그는 다윗의 아버지인 이새의 아버지였더라.
이 아기가 결국 다윗의 할아버지가 됩니다. 이후에 나타나는 다윗은 하나님의 언약을 받고 그 자손이 영원한 왕국을 다스리게 될 것이다 라는 그러한 언약을 받게 됩니다. 이런 말씀에 비추어 볼 때에 이 구원자로서의 역할은 오벳 자체를 통해서 이루어진다기보다는 그 자손인 다윗을 통해서 성취되는 것을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그래서 룻기는 보아스와 룻의 이야기, 그리고 그로부터 태어난 오벳의 이야기로 끝나지 않습니다. 만일에 이 룻기가 보아스의 이야기로 끝이 났다면 이 책은 보아스라는 경건한 사람의 한 이야기로 끝마쳐질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성경의 저자는 의도적으로 룻기의 마지막을 한 계보로 끝내고 있습니다. 그것이 18절에서 22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베레스의 계보는 이러하니라. 베레스는 헤스론을 낳고 헤스론은 람을 낳았고 람은 암미나답을 낳았고 암미나답은 나손을 낳았고 나손은 살몬을 낳았고 살몬은 보아스를 낳았고 보아스는 오벳을 낳았고 다윗을 낳았더라. 이 룻기의 계보는 오벳이 아닌 다윗의 계보로 끝이 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계보를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룻기가 기록된 시기가 최소한 다윗 시대라는 것입니다. 혹은 이후 시대로 볼 수도 있겠죠. 룻기의 저자가 다윗 언약에 대한 이해를 가지고 이 성경을 쓴 것입니다. 또한 이 계보는 모든 세대, 모든 사람들의 이름을 기록을 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베레스에서 다윗까지는 약 800년, 한 900년 정도 되는 기간인데 더 많은 사람들이 존재했을 것입니다. 근데 저자가 의도적으로 10명만 간추려서 그 이름이 다윗에게 끝마쳐지도록 쓴 것이죠. 그래서 이 10명이라는 숫자 또한 학자들은 완전수로 이해를 하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왜 사사 시대가 배경인 룻기가 왜 이후에 나타날 다윗, 그 이름으로서 계보를 마치고 있는 것일까요? 왜 한 가정의 이야기로 시작된 아주 작은 스토리 같은 이 룻기가 그 마지막은 다윗의 계보로 끝마쳐지고 있을까요? 저자는 이 룻기의 마지막에 다윗이라는 이름을 기록함으로 이 사사시대를 살았던 모든 사람들에게 다윗 왕국의 복됨을 소망하게 합니다. 그래서 기근과 죽음, 슬픔, 텅 빈 나오미의 가정에 고엘이라는 구원자, 보아스를 통해서 새 생명과 기쁨이 주어졌듯이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살아 텅 빈 시대를 살아갈 수밖에 없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다윗이라는 고엘, 그 구원자를 통해서 새로운 나라, 새로운 소망이 주어질 것임을 그들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 왕국이 이루어질 때에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통치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적과 꿀이 흐르는 풍요로움, 그리고 그 기업이 끊어지지 않고 영원토록 번성하고 확장되는 일을 그 다윗 왕국 속에서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누리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룻기에 나타나는 보아스의 모든 행위들, 인자와 긍휼은 이후에 나타날 그 다윗을 통해서 경험하게 될 그 기쁨과 만족들, 그 풍성함을 그 보아스를 통해서 일부를 맛보고 경험케 하는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보아스를 통해서 한 가정이 살아나고 그 기업이 유지되는 일을 보았는가? 그렇다면 그 보아스 넘어 있는 다윗을 보라. 그것을 이 계보를 통해서 우리에게 생각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 왕국에서는 아무런 소망 없던 과부도 생명을 얻을 것이며 그 이방인도 하나님을 알며 긍휼을 얻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한 가지를 더 생각할 것은 이 룻기의 계보가 마태복음에서도 동일하게 사용이 된다는 것입니다. 잠시 마태복음 1장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약성경 1페이지입니다.
마태복음 1장 1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라고 이야기해서 쭉 계보가 시작이 됩니다. 3절 부분에 보시면 3절에 유다는 다말에게서 베레스와 세라를 낳고 베레스는 헤스론을 낳고, 이 부분부터 3절 중반부부터 6절에 이새는 다윗 왕을 낳으니라 라는 이 부분까지는 이제 룻기의 계보와 동일하게 일치합니다. 이제 차이가 있다면 마태복음에서는 여자들의 이름이 추가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마태복음의 저자 또한 룻기의 계보를 통해서 그대로 다윗의 계보와 그 다윗의 계보를 통해서 오실 누군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룻기와 마태복음의 이 계보를 통해서 우리의 초점을 한 분에게 맞추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보아스를 통해서 다윗 왕국의 복됨을 맛보게 하셨다면 그 다윗 왕국의 풍성함은 그 이후에 후손으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취될 모든 복들을 맛보게 해주는 그러한 역할을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이 세상에서는 아무런 소망이 없다, 내 인생은 이제 다 망해버렸어 라고 하는 그 순간에도 하나님께서 구원자이신 고엘을 보내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를 도와줄 것만 같았던 사람들, 모든 경제와 또한 사회 구조들은 그 룻기에 나타났던 아무개라는 그 사람과 같이 이의 타산을 따져보고 우리를 외면하고 우리를 떠나버릴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27편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 부모는 나를 버렸으나 여호와는 나를 영접하시리이다. 아무개도 우리 부모도 또 세상의 모든 구조는 우리를 버릴지 모릅니다. 그런데 여호와 하나님만이 우리를 영접해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그의 백성, 그의 자녀로 영접해 주시기 위해서 그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셨습니다. 그 기업을 무르는 자, 고엘의 역할을 감당하는 자가 자신의 재산과 자신의 모든 것을 내어놓으면서까지 한 가문을 일으키려고 애썼던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고엘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시사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모든 것들을 내어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 모든 손해를 다 감수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는 그 몸을 십자가에 내어주셨으며 그 전 생애를 율법 아래에 종속시키셨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께서는 소망 없는 자, 생명 없는 자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우리의 고엘이 되어주신 것입니다. 나오미와 룻이 보아스에게서 생명을 누리며 보아스에게서 미래에 대한 소망을 맛볼 수 있었던 것처럼 이제 우리는 오직 그리스도 안에서 참 위로와 기쁨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는 그 은혜를 맛보고 있습니다. 세상에서는 텅 빈 자, 망한 자, 절망한 자, 생명이 없는 자였지만 우리는 그리스도로 인하여 우리의 삶이 풍요로워지며 그 안에서 하늘의 기쁨을 맛보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이 사실에 감사하며 하나님 나라를 기쁨과 감사함으로 또한 겸손함으로 살아가야 될 것입니다. 우리 함께 찬송하시겠습니다.